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일일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다음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부 믿게 될 때에 성경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말씀은 기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빼고 뒤틀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말씀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올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학자가 예일대학에서 라이먼 비치라고 하는 강좌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생채기내어 축소시키려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든 아니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거나 축소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루그만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한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호기심이란 이유로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건드려 봅니다. 그럴 때에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에서 신비로움과 더불어 그리고 신앙의 신비로움이 훼손되는 것은 신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없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의 조건과 여건이 충족되어서 믿는다는 것은 만약 여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에 이 음식을 먹으면 내게 영양가가 될 것이다 라고 따지면서 이 한 조각은 얼마나의 칼로리, 이거 한 조각은 얼마나의 칼로리 이렇게 따지며 먹는 사람 가끔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먹게 될 때 내 몸에 유익함이 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에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뢰의 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매번 무언가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신뢰의 확실성을 구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과 우리의 신앙 속에 양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적인 것만 추구하면 거기에 성과주의와 더불어 결과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과학적이라는 것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내용은 상관없이 오직 결과만 가지려고 판단합니다. 통계 숫자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고 인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신앙의 불신앙과 더불어 불행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시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시간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주목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의미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삶이 기독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기독교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요, 이러한 인생이 있게 될 때에 낙관적이며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쉽게 나들하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에 최선의 삶을 경주하여 귀한 열매를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의 형식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일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로마, 모든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로마, 그러기에 세계 모든 종교들이 유입되어 종교의 다원주의와 더불어 향락주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신 숭배와 더불어 황제 숭배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믿는 신비로운 종교들이 그 로마에 있었어.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그때에 어떤 역사자들은 로마를 가리켜 죄악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비참과 더불어 어둠과 범죄가 성행했던 그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시기를 알라라고 얘기하며, 시기를 안다고 한다면,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시대 공감,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도전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창조되신 것, 이거 불면의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인 건데 지금의 시대에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물질중심과 향락주의가 만연된 시대, 더 나아가 이단 사상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지금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저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로마 교회를 향하여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밤이 깊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은 다가올 아침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초병으로 보초됐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일입니다. 초저녁이면 빛이 없어도 좋은 환합니다. 아직도 빛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빛의 기운이 사라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늦은 밤 새벽 3, 4시경이면 보초를 쳐다보면 아주 캄캄해져 전혀
앞을 보지 못하며 별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웠다가 이윽고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저 멀리서 동쪽에서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환희, 그때의 신비로움, 어느새 우리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므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는 그 역사.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느냐? 그러면 아침에 밝은 빛이 다가옴을,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롭다함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꽉 차여 살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았던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질 때에, 내 안에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 파괴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어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존재,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아서 저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생각하거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때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급 시계를 보면 시계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크로노스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시계 재는 것, 흘러가는 것에 대한 재는 미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와 때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기와 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의 경계를 이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목입니다. 내가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듣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이 시대를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건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자본과 노력 한 가지 더 있다면 뭘까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기에 카이로스는 정해준 시간입니다. 또 하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성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니요 다가올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만히 시간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을 순환적인 것으로, 순환적인 이해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의 원으로 생각합니다. 동그란 원과 같기에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고 돌다가 제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봄이 지나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돌고 돌면 제자리에 온다고 하는 이 순환적인 시간 개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윤회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의 이해가 있으면 직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은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시간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나선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은 돌고 돌다가 어떤 순간에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다분히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의 직선적인 개념과를 넘어서서 또 다른 개념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아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더 나아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간의 출발점을 삼으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남은 것에 종점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래도 이해 못 하시는군요. 자, 우리가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근데 이 죽는 심판의 날이, 죽으면 이 하나님 앞에 심판단에 설 때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시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졌잖아요. 나는 예외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다가올 앞으로 있을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는 날 분명히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일 텐데,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간의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요, 더 나아가 인간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 중심의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시간과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 종말론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요, 얼마나 영원성의 시간이요, 얼마나 질적으로 갇힌 시간이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보는 겁니다. 구원을 의식하는 겁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다가올 아침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며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생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이게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왜요? 빛이 내 안에 새롭게 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문제 있는 겁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의 주신 귀한 분깃에 맞게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 때 할 때 기쁨으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거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방탕과 술 취함.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소주값이 올랐다고 난리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주값이 올랐는데 왜 난리칠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술 먹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얼마나 선정적인 것들이 난무합니까? 쟁투와 시기, 싸우기에 바쁘지요. 용서와 용납이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먼 단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에도 신문에 크게 나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시기함이 넘쳐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죽어도 못 보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야만이, 댓글이라도 달아야만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이 지금의 세상, 이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지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어둠이에요. 지성의 결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성이라고 한다면 습된 지식에 대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삶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 방탕과 순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지적인 결여예요. 총명의 결여예요. 지적인 총명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하기에 똑똑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이요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쳐다보면 유치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엄청이나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하는 것이나 결정한 것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총명이 그려졌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합니다. 배웠는데 지성이 결여되어 있고 배웠는데 총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이 결여되고 총명함이 사라지니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방탕과 숨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지적인 결여에 의해서 어둠 때문에 어둠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절대 기준, 윤리의 절대 기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어딜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이성은 그야 길어야 일색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은 진리,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도덕적인 무지, 윤리적인 무지, 지식의 결여, 총명의 결여를 가져야 되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력 잡지에서 여태까지 미국의 재임한 대통령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연구했답니다. 별난 것도 다 하죠. 근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평균 12번 하루에 거짓말 한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결여되면 지도자 못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있음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의 없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있으면요, 어둠 벗어버려요.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서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거지고 무엇이 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함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 어둠의 것을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복된 삶.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벗어버리자고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두움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빛의 갑옷은 어떤 것이냐?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형상대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느하우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는 하나님이 가졌던 성품들이 그것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잊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와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 거룩함과 진리와 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
다른 말로 내 삶 속에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요. 거룩하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흔히들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행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를 보면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뭐와 구별된 삶이면 세상과 구별된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로,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당시 다른 사람이 속이게 나도 속인다는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지 말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엔 누,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리를 가자라면 십리를 가고 왼뼘을 대면 오른뼘까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것, 내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로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어디에서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영어의 표현을 보면 좀 쉽게 표현합니다. Every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상의 거룩함.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직선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요 섭리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니,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 좀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럽고 어두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갈아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주신